네, 오늘은 가상칠언 우리 5번째 시간입니다. 임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임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임종 그 첫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이란 것은 이런 뜻입니다. 목숨이 끊어지는 죽음에 이르는 것, 또는 그 죽음에 이르는 순간을 우리가 임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새벽부터 조금 무거운 주제를 다루게 되어서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이 부분들이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 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지 않는 분들도 사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 노력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책들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책이 하나 있는데, 바로 셀리 케이건 교수님의 죽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 교수님께서 예일대에서 강의하신 내용을 엮은 책인데,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강의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죽음에 대한 고민이 스며들어 있어요. 이 죽음을 철저하게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만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한계가 있어요. 결국 이 책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영혼은 없다. 영원히 존재하는 영혼은 없다. 그리고 죽음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좋은 것, 축복으로 가득 채우는 것,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죽음 자체가 무엇인지, 죽음 자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죽음 자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답을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인간 이성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죽음 자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또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임종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 같은 임종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임종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한번 살펴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임종을 코앞에 두고 계십니다. 그 임종을 앞둔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말씀을 읽어보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영혼이 떠나셨다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예언과 예표와 약속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하게 다 순종해
내신 거예요. 이 사명을 다 마치시고 완전히 다 이루시고 순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임종을 마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을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다 완수하고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기쁨입니다. 물론 육신의 고통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죽음이란 것 자체는 극심하게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하지만 그 고통 가운데 공존하고 있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다 감당해낸 그 인생에 대한 기쁨과 영적인 만족이 희열이 예수님의 임종의 순간에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윤동주라는 시인이 계셔요. 윤동주님의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에는 이 십자가라는 시가 담겨 있습니다. 그 시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게 했습니다. 무슨 표현이 나오죠?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처절한 고통으로 괴로우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다 감당해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느끼셨던 그 영적인 기쁨과 희열과 만족이 그 십자가의 임종 안에 공존해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임종의 모습을 참 잘 표현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잠깐 정리해 보면 예수님의 임종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기쁨이 있는 거룩한 임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또한 예수님처럼 기쁨이 있는, 만족과 희열이 있는 마지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 같은 임종을 우리도 맞이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셨는가를 살펴보면 그 방법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하신 일이 있어요. 십자가를 이제 눈앞에 두시고 마지막으로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새롭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눈앞에 두시고 행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
그저 공생의 기간 동안 행했던 그 일을 똑같이 동일하게 마지막까지 하루하루 최후의 순간까지 동일하게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셨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코앞에 두신 그 순간에까지 동일하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 사역들을 꾸준히 성실하게 하나하나 이루어내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루하루를 마지막까지 사명을 담당하시면서 동일하게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의 임종을 맞이하게 되신 것이죠. 우린 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기쁨이 담겨 있는 임종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하루하루 묵묵히 감당하는 그 하루하루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 떠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마지막 순간이 오기까지 하루하루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순간까지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고 믿으며 주신 사명을 하나씩 하나씩 기쁨으로 감당하다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순간이 되면 예수님처럼 기쁨을 품고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어요. 라틴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언제 사용되었냐면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개선 행렬을 합니다. 사람들의 환호가 이루어지고 찬사를 받아요. 아주 늠름하게 개선 행군을 할 때 그 장군이 타고 있는 마차 뒤에 노예 한 명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말을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당신도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당신도 한낱 인간임을 기억하라. 그 장군이 환호와 갈채에 취해 있을 때 당신도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계속해서 말하라고 시켰답니다. 겸손하게 그 순간을 받아들여라. 그 의미로 그것을 시켰다고 해요. 메멘토 모리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는 의미가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성공에 취해 있든 실패에 짓눌려 있든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젊든 나이가 들었든 결국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며 언젠가는 임종의 순간을 마주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우리가 하루하루를 대하는 시선과 자세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아가는 그 순간순간을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순간이 오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물론 죽음에 대한 고통이 있겠지만 우리 영혼은 그 사명을 다 감당해낸 영적인 기쁨이 그 죽음 안에 스며들고 담겨 있게 될 것입니다. 솔라리움이라는 카드가 있어요. 이 카드는 이 전도용으로 사용하는 카드입니다. 이게 어떤 카드냐면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진을 보고 자기의 생각을 나누면서 마음을 여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를 올해 우리 교역자 수련회 때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과 같이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어요.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카드를 펼쳐놓고 그 사진들을 보며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눔을 하다가 화면에 있는 이 카드를 제가 보게 되었어요.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죠? 버려진 자전거 사진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사진을 보시죠. 이 사진을 보면 여러분 어떤 감정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감정이 느껴지세요?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외로움,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없는 뒷골목에 홀로 버려진 고장나고 쓸모없는 자전거, 아무도 시선을 두지 않는 외로운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참 많이 공감이 되고 또 은혜가 되었습니다. 한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저 사진을 보면 뿌듯함과 보람과 기쁨이 생각납니다.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로서 해야 할 사명을 다 마치고 바퀴와 체인이 다 달아 없어질 만큼 그 사명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이제 그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마지막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저는 보람과 기쁨, 열심히 살아온 인생이 떠오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깊은 통찰에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구나. 저렇게 낡았지만 자기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한 그 인생의 마지막, 겉은 저렇게 초라하지만 참 아름답구나. 마치 십자가 위에 예수님처럼 참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나의 마지막이 저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그 날까지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열정과 에너지와 은사와 시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에 온전히 다 쏟아붓고 그렇게 마지막을 그렇게 맞이할 수 있다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기쁨,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예수님이 느끼셨던 그 기쁨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묵상을 제가 해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임종의 순간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임종을 맞이하게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임종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렇게 마지막 우리의 숨을 내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주님, 저는 예수님처럼 다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연약했지만 부족했지만 그래도 선한 싸움을 싸우며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도 주님 손 붙잡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주님, 제가 저의 싸움을 잘 마치고 이렇게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쁨이 깃든 얼굴로 육신을 떠나서 예수님의 품에 환한 얼굴로 안길 수 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마지막 그날을 준비하시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선물로 생각하시고 차근차근 쌓아가시고 기대하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이 시간 우리 오늘은 한 번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하루가 하나님 주신 선물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지막이 예수님의 임종의 모습처럼 기쁨이 담겨있는,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임종의 모습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멘. 주님 품에 다시 안겨서 함께 주님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나의 가정과 직장과 건강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벽에 주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여 한 번에 주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새벽에 잡혀가 하나님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 이뤘다고 아버지 아버지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는 하나님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서 하나님을 지켜내며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기다리는 주님 오시는 기다리는 기대하며 그런 삶이 쌓여갈 때에 우리의 마지막이 기쁨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기쁨을 품고 주님을 충만하시고 은혜와 주님께서 우리가 부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영혼들이 주님 품에 안기게 하시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함께 준비하며 함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재정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의 화목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한 번 더 허락하신 이 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작은 사명들,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하루하루 차곡차곡 쌓아가게 하시고 그것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가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화해와 회복과 용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앞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취업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며 아멘.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멘. 주님을 떠난 영혼들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업장을 축복합니다. 번창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 방황하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 잃은 양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름을 적고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 잃은 양들이 주님 품에 다시 안기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해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그리고 주님을 떠나 방황하며 헤매이는 그 영혼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